오늘은 잊혀진 인연의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죠. 욥이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하는 그 칭찬하실 정도로 믿음이 좋은 욥이에게 어찌 그렇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욥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들이 7에 딸 3, 10명의 자녀를 둔 정말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내리잖아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몽땅 자녀가 죽어버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자녀 하나가 아파도 밤에 응급실 뛰어나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슬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슬픔을 겪을 틈도 없이 또 자신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뭐 견딜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되죠. 얼마나 욥이 고통을 겪게 되면 그 와이프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잘 믿는 당신이 왜 그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와이프가 얘기할 정도로 욥은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사탄에게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내주셨기 때문에 오게 된 그런 고통이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욥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눈으로 배웠다는 것은 뭐 누구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년에 갑자기 축복을 받은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경이 없는 그 당시에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왜 그래? 라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괜히 쓸데없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심정을 도려내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어찌하여 이렇게 허벅지가 골절되는 고통을 통해서 지금 4개월째인가요? 8, 9, 10, 11, 12 4개월째 지금도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고 언제 퇴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왜 겪겠을까?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원망이나 그런 거 없지만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집사람과 카톡을 하면서 언니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왔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왔는데 이 늙은 나이에 왜 또 그렇게 그런 고생을 겪을까? 이런 카톡을 보내온 걸 제가 봤습니다. 언니를 위로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소리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언니는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고생만 해? 이렇게 제가 들려주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제게는 찜찜하더라고요. 이거 위로가 아니라, 이건 뭐 그 사람은 그런 의도 아니겠지만 내가 듣기에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그렇게 탐탁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욱 집사님 오셨지만 오복임 원사님 지난주에 장례식을 마쳤지만은 오복임 원사님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복임 원사님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뭐 어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왜 마지막에 병상에서 1년 8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병상에서 그렇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감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가족들도 마찬가지, 딸들 입장에서 하나님 계시면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고생하시다가 가게 하실까? 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런 말을 듣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죠. 마치 어린애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가 없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꿈대로 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로 막 인생이 막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받았으면 뭔가 남들보다 더 좋은 날개를 펴고 그게 막 올라갈 텐데 거꾸로 형들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비극의 삶을 이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계시면 왜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했을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열심히 재산을 불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했을까? 뭔가 좀 믿음이 좋고 세월이 갈수록 뭔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점점 계곡으로 빠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보디발의 감옥은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잖아요.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오는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장은 뭐냐면 왕이 술을 마실 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미리 시험해보는 왕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 직책이 바로 술 따르는 관원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만들고 거기 독이 있나 먼저 먹어보고 이런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죄를 져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해몽했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몽해줘서 술 따르는 관원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어서 다시 왕궁에 들어갔고 또 그거를 그 꿈을 옆에서 봤던 떡 굽는 관원도 자기도 꿈을 해몽해달라서 꿈을 꿨는데 3일 만에 그는 너는 목을 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몽하잖아요. 요셉이 마지막 술 따르는 관원 중에 꿈을 해몽하면서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3일 만에 복직이 될 텐데 바다 왕에게 가서 제발 내 얘기 좀 해달라. 나는 무지하다. 난 억울하게 여기 와 있다. 바다 왕에게 말씀드려서 나를 좀 끄집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술따르는 관장이 3일 만에 복직됐고 떡 굽는 관장 처형당했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바로 왕에게 말씀드려서 요셉을 끄집어내 줘야 할 텐데 이 친구가 나가서 까마득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꿈을 해몽해줄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자기 복직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바로 왕에 가서 그 좀 요셉 얘기를 했을 텐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2년의 세월을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요셉은 언제나 왕궁에서 나를 끄집어내줄까?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인생의 가장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내가 꿈을 해몽해줬으니까 이 친구가 바로 왕에게 가서 분명히 나를 끄집어내 줄 거야.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마지막 희망까지 꺼져버렸으니까. 보디발의 그 감옥은 우리 현재의 형무소와 다릅니다. 우리 현재의 법정은 형기가 있잖아요. 너는 5년, 10년, 20년 형기가 따르면 그때 나온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형기가 없습니다. 평생 감옥에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그런 교도소의 시설이 아니고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평생 썩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술따르는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으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정말 잊혀진 2년의 세월이 있단 말입니다. 왜 잘 믿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했을까?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2년 만에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바로 왕의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7 살찐 암소가 있는데 일곱 그 마른 암소가 7 살찐 암소를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또 하나 꿈을 꿨는데 2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그 아주 충실한 이삭이 7 이삭이 있는데 아주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꿈인가? 바로 왕이 심상치 않아 가지고서 모든 애굽의 그 뭐 이런 술사들 다 불러서 물어봤지만 아무도 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술따르는 관원이 딱 기억하죠.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보디발의 감옥에서 나를 꿈을 해몽해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를 꿈을 해몽해준 대로 내가 복직됐습니다. 왕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을 데리고 오죠. 이제 뭐 엉망이 될 테니까 수염 깎고 옷도 입고 깔끔하게 하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는 꿈을 해몽해주는 자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년 전에 술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때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2절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이 3가지는 사흘이라. 자, 술따르는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에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사흘이라. 3가지는 사흘이라. 너 사흘 만에 복직할 거야 라고 해줬습니다. 두 번째,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보면서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 꿈도 얘기하면서 꿈을 해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얘기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는 사흘이라. 너는 사흘 만에 너는 목이 잘릴 거야. 이렇게. 자, 요셉은 지금 자기가 꿈을 해몽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꿈을 해몽해줬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줬습니다. 해몽해줬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몽해줬는지 보겠습니다. 41장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랬거든요. 너는 꿈을 해몽하는 은사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은사를 가지고 그냥 꿈을 해줬어요. 2년이 지나간 그 잊혀진 세월 동안에 요셉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1장 25절에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살찐 암소, 마른 암소, 또 살찐 충실한 이삭, 또 마른 이삭 잡아먹는 이 꿈이 두 가지 꿈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하실 일을 바로에게 좀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해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계속. 이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셨습니다. 꿈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한 번도 분명한데 다른 꿈이지만 한 해석을 두 번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41장에 와서 2년이 지나간 요셉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엄청난 영적 성장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치의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가지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2년의 세월 동안에 영적 성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 민족의 영혼 구원, 모든 열방의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제자에게 부탁하신 가장 최고의 명령은 영혼 구원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평생 내 부모에게 예수 믿을 소리 한 번 다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내 자녀에게 교회 다녀야 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영원한 주님 품에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VIP 초청을 많이 해도 한 번도 자기 가족에게 이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신앙이 거기까지 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2년 전에 좀 빼주지? 2년에 빼줬으면 요셉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빼줬더라면 아마 왕궁에서 아마 문지기 정도 취직했겠죠. 꿈을 해몽해줬으니까. 아마 지금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줄 때도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도 해몽해줄 수 있어요. 예, 바로왕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바로왕이 그 고마워서 빼주고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바로의 고백이 뭡니까? 12장 39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꿈만 해몽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의 꿈을 해몽해 준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준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야. 나는 그냥 왕일 뿐이지 네가 이 민족을 다스릴 애굽을 다스릴 총리가 될 텐데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너는 그 명철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총리를 세우는 거야. 단순히 꿈을 해몽해줬다고 총리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똑똑해서 총리를 세운 게 아니라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너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애굽에 총리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길령세비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길령세비 목사가 아니라 길령세비 같이 못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그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싹 빼버리고 마치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신앙이 거기까지 오기를 2년 동안 기다리시고 어떻게 보면 그 2년의 세월이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요셉을 기다리시면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의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바로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왜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의 감옥은 정치인 수용소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쳐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셉이 그 많은 죄수를 대하면서 왕궁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왕궁에 직접 배우지 않아도 왕궁의 얘기를 다 알았어요. 왕궁의 법도가 무엇이고 왕궁의 예절이 무엇이고 왕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앞으로 총리가 돼서 총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보디발을 그 감옥에서 왕궁의 일을 다 배우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죠. 왜 감옥에 가겠을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총리가 될 것을 생각하시고 왕궁에서 그걸 다 배우게 하셨단 말이죠. 가정총무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되려면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할 텐데 가정총무 있으면서 요셉은 그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 당시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한 3,000명 정도 되었다고 어떤 그 정보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000 왜 나라의 세계 최강의 나라의 신위대장이니까 그만큼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3,000명의 노예를 거느리는 가정총무가 되려면 그 3,000명을 잘 조직을 세워야 되고 관리를 세워야 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이득을 남겨야 되고 보디발은 요셉은 그걸 다 배웠단 말입니다. 그냥 요셉이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무조건 잘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안에 배울 건 배워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지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너 함께 하니까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조직을 배우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 인원들을 어떻게 잘 해서
이득을 남길 것인가? 앞으로 총리가 돼서 할 모든 것들을 가정 정무에서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서 왕궁의 법들을 다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뤄나가신 과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온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모든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는 언약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나가신 과정이란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믿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고 요셉의 형제 가족 75명을 애굽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마침내 250만이 된 민족을 이루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해몽해 준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요셉의 형제 75명을 애굽에 초청해서 250만의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 못하지만 이해 못하지만 그 2002년 4월 동안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몇 명 모였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2년 동안에 요셉의 삶에서 2년 동안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세월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먼저 언어가 돼야 돼요. 모국어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영어는 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영어는 물론이고 현지어를 배워야 돼요. 현지어. 몽골이면 몽골어를 배워야 되고 탄자니아면 탄자니아를 배워야 되고 이렇게 파키스탄이면 파키스탄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우는 데만 해도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요. 그 언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요. 여기서는 아무리 배워도 안 되면 현재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현재 가서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배우고 한 2년을 해야 겨우 의사소통이 된 겁니다. 또 깊은 얘기를 못해요. 감정 있는 얘기를 못합니다. 일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언어를 한다고 해서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그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에 언어가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었습니다. 헬라어가 공통했기 때문에 언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헬라어만 하면 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할 때 헬라어 가지고 전했어요. 언어를 따로 배워. 바울이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언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언어 배운다는 말이 없잖아요. 바로 나갔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쓴 게 없습니다. 왜? 당신은 헬라가 전체를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다 공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죠. 문화가 통하죠. 바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름 자꾸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그 알렉산더 도서관을 세우고 거기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70년을 번역했잖아요. 이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경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같이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헬라어 성경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되죠. 문화가 되죠. 성경이 있죠. 지금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비자를 안 내려 성경들이 많이 파서 못 나가고 나가던 사람은 쫓겨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자가 필요 없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국경이 없으니까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교통의 수단이 필요한데 로마가 세계적인 도로를 다 만들었잖아요. 해상의 도로, 해상의 길, 해로, 육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혀 문제없이 1차, 2차, 3차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암흑 400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400년 동안 왜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도 일도 안 했을까? 이제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피는 것이 없이 매일 고생만 할까? 어쩌면 잊어버린 인연의 세월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마 모르실 거야.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을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뉴욕교회가 VIP를 초청해도 사람이 오지 않고 어쩌면 그냥 계속 답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300명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한번 마지막 성경 보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0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성경이 기록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만큼 창조 이래 지금 여기까지 우리 시대만큼 성경이 보급된 시대가 없단 말입니다. 믿으시죠? 아시죠? 구약 시대는 왕이나 족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경이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정경이 되기까지 한 BC 한 500년 전 그때 정경이 되긴 했지만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구약에 뭐 모세 오경이나 율법서나 이런 선지서나 다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도 예수께서 구약을 인용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BC 300년, BC 한 400년경에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정경이 됐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다 두루마리 됐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고요. 또 중세 시대는 모든 캐톨릭에서 성직자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신도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일반 신도에게 성경이 전파되고 지금 우리 시대 모든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 쌓여 있잖아요. 이런 은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단 말입니다. 창조 이래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된 시대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글자가 없는 나라까지도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마지막까지 전파되면 주께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전파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 집만 해도 성경 한 10권이 넘어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까이 계실 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갈망을 하지 않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볼래야 볼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유업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까이 계실 그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나타내시고 우리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